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동경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도 올림픽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올림픽은 또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올림픽을 준비할 것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게 될 선수들의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앞으로 열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수들의 꿈이자 목표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죠. 그런데 그 훈련이 어떻습니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죽을 힘을 다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목에 메달을 거는 것이 아니죠. 단 3명의 선수만 메달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선수들은 메달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 지금 현재의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이런 소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 즉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선수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과연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해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어떤 선수가 미쳤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수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죠.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 자신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보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내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신자들의 믿음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히브리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천사들과 모세와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비교하는 것일까요? 천사들과 모세와 제사장들도 뛰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탁월하신 대제사장적 사역에 관해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실이 있는데 신자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신
대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제사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의 효력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약시대의 제사와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 제사장이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였는데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로는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로는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의 효력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다시는 절대로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단 한 번의 제사 중 어느 것이 더 탁월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사가 더 탁월한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답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겠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확실한 관점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토요일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잘 보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이런 소망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를 보겠는데요. 무엇이냐면 볼 수 없고 맛보거나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의 실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 지금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막 스크린을 보시면 자막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을 말하고 나서 이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와 다윗, 그리고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문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믿음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말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모세의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영광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건 역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받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 중에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성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받지 못했던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더 좋은 약속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일평생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그 당시에는 완전한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안개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를 보고 다음 주일에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 및 사무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간 관계상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은 그들이 거두었던 군사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승리했고 바락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고 있던 강력한 철병거 군대와 싸워 승리했으며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며 그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직하게 통치했던 것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과 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약속을 말하는데 방금 앞에서 보았던 대로 이들의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 모두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언급하고 나서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문 3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강렬하게 타고 있던 풀무의 물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히스야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자들과 다윗이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고 살았던 시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그럼 무엇으로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오늘날의 신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폼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승리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형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마다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적인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놀라운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는데 이것들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들 말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놀라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와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책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한다면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간다면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놀라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항상 영적인 싸움에 지고 있습니까? 늘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늘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마음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우리 생김대로, 우리 성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좌절과 낭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다 진실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의 고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곳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심을 확고하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승리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